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가 3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흉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 번 쓰러진 산불로 한 번 쓰러진 나무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랍니다. 온전히 숲이 복구되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려야만 숲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불로 쓰러진 나무들 가운데 그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작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드 코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산불로 쓰러진 나무 가운데 30살에서 40살 되는 나무들, 그 중에서 굴참나무만 골라서 일정한 두께로 자르고 반그늘 상태에서 건조해서 만드는데요.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컴퓨터로 봤을 때 아주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말이에요. 저 나이테를 좀 잘 보세요. 저게 우드 코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나무의 나이테를 곰곰이 뜯어보면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 말고도 저 나이테 안에는 담겨있는 많은 것이 있대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굴피처럼 껍데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바로 불탄 흔적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언제 태풍이 왔는지, 언제 가물었는지, 언제 폭풍이 왔는지 그 삶의 이력을 다 기록해 놓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하기는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눈물이다. 나무의 슬픔이 담겨져 있다. 나무가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이테에 담겨져 있고, 나이테 안에는 나무가 살아왔던 삶의 긴박했던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저렇게 까맣게 불탄 흔적조차도 나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년간 또 수백 년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곡절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삶에는 나이테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삶의 이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신앙의 이력 가운데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였어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원의 소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통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슬픔과 기쁨과 영광과 승리라는 삶의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소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신앙의 이력 가운데 삶의 이력이 기록된다지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이력도 삶의 이력도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아주 귀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된 흔적, 흉터, 상처가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잖아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각인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말의 엉덩이에다가 인자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져가지고요, 말의 엉덩이에다 이렇게 불을 지지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유가 되는 걸 찍히는 거잖아요. 이게 불도장을 찍는 걸 여러분 낙인, 각인 그러는데, 원래 이 불도장은 불에 달궈 가지고 쇠로 찍게 되면 그대로 낚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주인이 누구냐고 여기다가 이렇게 죄수들이라든가 노예들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화인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을 갖게 된 걸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스티그마, 흔적, 상처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할 수 없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어떻게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 새벽에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읽으셨지만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다시 묵상해 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왜 귀한 일이냐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처형당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흔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인은 누구였냐면 황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러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촛불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불러서 밤새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횃불로 만들어 버리고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갖다 그렇게 사자밥이 되든 죽이고 촛불이 되든 횃불이 되든 만들어 놓고, 변제를 하는 사람은 이제 너 예수쟁이 아니니까 살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죽기를 각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성도의 흔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전순환 장로님하고 당진시청에 가서
우리 시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다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행복한 꿈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탑동교회에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꿈꿀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어떻게 됐어요? 복된 소식이 온다고요. 좋은 소식이 온다고요. 구원의 소식이 온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하실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불강력적인 은혜와 증거가 이 새벽에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 성경에는요 계속 이 고백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에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신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잠깐 왔던 인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가장 깃든 것이, 귀한 것이 주일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것, 찬양대로 살아가는 것, 속회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 삶의 흔적은 이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이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매번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보면 멋있어요. 제가 군 생활하다가 진짜 어려운 게 이등병 때부터 왕군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중대장님이 대위셨는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대장님이 나이가 한 40쯤 된 줄 알았어요. 제가 26살 때 이등병이었고요. 우리 중대장님이 그때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우리 중대장님, 포대장님으로 오셨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등병에게 있어서 중대장님, 포대장님은 아버지거든요. 제대하고 알았어요. 그분 나이가 28살이라는 걸. 얼마나 멋있어요. 계급장 막 대위 반짝반짝하고 각 딱 잡혀가지고 뭐 이등병은 막 콧물 흘리고 다니고 손수건 달리고 다니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세상에 28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따져보면 2-3살 형이었어요. 근데 이등병 때는 아버지였어요. 그 중대장님, 대대장님이 제가 이등병 때 설교하는데 드럼 치신다고 저기 와가지고 드럼을 치셨다. 여러분 이게 교회 군대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은혜였어요. 이해가 되시면 좀 끄덕끄덕.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등병이 설교하는데 우리 부대 중대장님, 포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대장님의 믿음이 좋은 걸, 지금 생각해 보면 28살, 29살 먹은 청년이었던 건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징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흔적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들의 징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징표일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흔적, 그 사람들의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편하지 않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아내를 예수에게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에게 뺏겼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내가 가지고 온 성경을 다 찢었던 남편이 있어요. 갔다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서 교회 가서 살아라고, 막 목사하고 살아라고, 예수하고 살아라고 문 안 열어주는 남편도 있고, 괴롭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사랑과 눈물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 못했지만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뭐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길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런 후회가 없었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 후회함이 없었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기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40대에서 한 대 빠진 39대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상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증거하는 여러분 흉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 섬기고 헌신하느라고 고난이거나 눈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의 육체에 새긴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해요.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 박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7번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셨던 넘어짐의 흔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등 허리에는 여러분 채찍 맞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는 우리를 향하여 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남아 있고 땀방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고 예수님의 무릎에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기도의 무릎에 흔적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발에는 복음을 향한 전도의 흔적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입술에 간증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로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 생전에 내 몸과 내 영혼에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친히 맛보신 그 순환의 고통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내 몸과 내 영혼에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시면서 가지셨던 고통을 일생을 살면서 한 번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성 프란치스코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고통이 느껴지고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고통이 느껴질 때 예수님의 그 상처와 흔적이 온몸으로 느껴졌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두 손에 예수님의 못 박히심, 예수님이 못 박히신 상처가 성 프란치스코의 손 자국으로 남아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은혜는 사모함의 깊이가 우리의 은혜를 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올라오느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사모함으로 올라오느냐, 똑같은 시간을 지내지만 여러분 간절함을 통하여 이 새벽에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고 우리의 여러분 손목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고 은혜를 새길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증표가 있을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갖게 되는데,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흔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하나같이 신앙을 물어봤다고 제가 한번 로마서 고대문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했다는 거예요. 몇 번 물어봤대요? 3번 물어봤대요. 그리스도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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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확신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다 죽이라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밥이 되든지 횃불이 돼서 불타오르든지 다 사지를 찌개서 죽이든지.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는 신앙 안에서 변절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다 불태워 죽였어요. 짐승밥이 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3번 물은 중에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사람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열심당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가능성 있는 인간이니까 살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부를 때 내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십니다, 로드, 나의 왕, 나의 주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 로마 시민들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다가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붙잡혀서 호랑이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게 되나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신문에 저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요, 시저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가 나의 삶의 큐리오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나서요 형장의 이슬로 찬송을 부르다가 사라져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형제들을 위하여 1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니고 싶었던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 고아원을, 아주 열악한 중국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해서 선교회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목수였기 때문에 옷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열심히 못을 받고 옷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윗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다가 옷을 들어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겨 있어서 안경이 떨어진 거를 몰랐다는 거지요. 근데 그 안경이 대공황 때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20달러 정도니까 1200원 곱하면 얼마예요? 뭐 한 24,000원인데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그 귀한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신을 한탄했대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어떻게 일하다가 칠칠맞냐면 아주 굉장히 값비싸게 주고 안경을 맞췄는데 일하다가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냐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칠칠 맞다고 이거 하나도 하지도 못하냐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목사님이 시카고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간증할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카고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로 감사한 일이 있다는 거죠. 뭐냐 물어봤더니 저에게 딱 맞는 안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으시는 분은 다 이해하셨어요? 자기는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칠칠 맞고 바보스럽고 이게 얼마나 비싼 안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의 실수도 사용하셔가지고요 어떻게 그럼 원장님 그 안경을 우리가 보낸 걸 아냐 그랬더니 공안당원, 중국의 공안당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원 한다니까 다 집기를 부수고 원장님 안경도 깨트리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있었대요. 좌절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안경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에서 온 박스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아주 그냥 미국제 미국 안경 좋은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수도 선교의 열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그 안경을 잃어버렸던 할아버지는 눈물로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멋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자신의 실수조차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흔적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